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이죠.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7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자 에르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르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여호 에르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니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또 한 번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니죠.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그때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세에 영웅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위기 때에 의로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전에 했던 똑같은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마치 살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에 의해서 몰살하고 말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관들이 에레미야 사건을 시드기야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요,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이 백성들의 용기를 빼앗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죽여 마땅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를 시위들에 있는 그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물은 없고 거기 진창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알 궁중 내신 구스 사람 에벨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에레미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건지십시오. 저들은 악한 짓을 했습니다. 30명의 군사를 내줘서 이 병사를 데리고 나와서 지혜롭게 구출해서 시위대 뜰에 기거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한 번 아니고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 계속 선포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비추어 봐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은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나의 자기중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말씀은 왜곡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항복하면 생명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이익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이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 용맹을 가리킵니다. 능력과 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서 용기를 북돋우고 평안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함으로 평안이 아니고 재난을,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군사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용기가 떨어지고 실축하고 이렇게 능력이 저하되고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백성 기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능력 주시는 자는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희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재난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에 자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꼭 알맞은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혀질 때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줄 때는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위축시키고 나에게 재난같이 다가오고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들라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왕의 반응이 어떤가 보시죠. 5절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왕의 태도를 좀 보십시오. 왕은 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 그가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기는 니들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책임 회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 고관들의 힘이 강했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고관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질질 끌려서 애굽에 동맹을 맺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왕의 지위를 줬으면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주어진 꼭두각시 왕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권한은, 모든 권리는, 모든 주권은, 모든 힘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쭈뼛쭈뼛하지 말고 내 위치에서 내 할 일을 알고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내 위치를 아십시오. 내 위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달란트도 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에 다가온 사람이 궁중 내신 이방 사람 헤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예레미야의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은 떨어졌고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 네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랴.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과 한 맥락에서 보면 사형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낮 예배 속에 웅덩이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지요. 그 웅덩이가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1998년도에 웅덩이가 발견되는데 깊이가 자그마치 7m, 이 직경이 14m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7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달아내렸던 것 같습니다. 7m가 되니까 까마득하겠지요. 물은 없었고 침창만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죽는 거지요. 그래서 왕께 와서 고언하는 겁니다. 왕이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냥 놔두면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의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의인이 적습니다. 사실 궁중에 내시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이방인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냥 놔두면 예레미야는 죽을 것 같습니다. 왕께 가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판단, 선한 판단,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야 될 판단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행위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행위는 적고 능력은 적으면 아니 됩니다. 믿음은 행위로 보여야 합니다. 의도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존재를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의롭게 온전하게 행위로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왜 30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겠어요? 위험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이 저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위험하게 당신도 너도 당할 수 있으니까 3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 내지는 가족들에게까지 위험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의로운 선지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드기야가 빨리 가서 구하라고 합니다. 촉각이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기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에 찾아갑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왕궁을 다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헌옷가지를 다 가지고 가서 끈을 만들고 노끈을 만들고 밧줄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면서 말합니다. 그 줄을 겨드랑이에 그리고 아래 가랑이에 넣고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렸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구합니다. 그리고 시위의 뜰에 보호받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내려질 때 그 말씀에 시험 들기보다는 재해석할 때에 나를 중심으로 내 이권을 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서든 지혜롭고 의롭게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선지자 시드기야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 넷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지혜롭게 구출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 지혜롭게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때를 맞춰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